나도 모르게 또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 몸에 배어드는 전통 어떤 습관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남자분들 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자분들은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교회를 오라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제 여자분들은 교회에 올 때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에 오면 이제 머리에 파마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치마를 입고 와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헌신 예배 이제 사회를 볼 때에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구분해 가지고 위에 강대상에 오르면 안 되고 또 무조건 한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가운데 자리 잡히고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좋은 취지로 그런 것들을 시작하신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본질과는 무관한 부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신앙과 무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보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서도 진짜 중요한 본질은 뒤로 한 채 그냥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의 간습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타나죠. 여기에 나타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면 이제 당시 사회에서는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진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사람들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거리상으로 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꽤 그렇게 먼 곳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신앙이 네보다 더 탁월한 신앙이다, 자기의 신앙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잘 믿고 내가 예수님보다도 성경 지식이 더 탁월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예수님이 수많은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의 잘못, 내가 예수님보다 탁월하고 나의 탁월함으로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흩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 사회에서 축출하고자 그런 불순한 의도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뭘 잘못하는지, 무슨 실수를 하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됐다, 어떤 건수를 하나 잡았다라는 듯이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런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이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외출 후 손을 씻는 것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보시면 문 손잡이 같은 경우도 손으로 잡지 않고 몸으로 밀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그 버튼에도 향균 필름입니까? 그런 필름들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빨리 가서 손 씻고 오라라고 가족들도 역성을 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지금 이들은요, 전통과 간습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절, 4절 말씀 잘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시면 갈로 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이제 갈로 안에 이 말씀을 묶어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로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갈로가 쳐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7장에만 갈로를 쳐가지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시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이 문제가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것을, 장로들이 만들어낸 문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유대인들은 압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가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이런 혼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힐 의도로 지금 이렇게 갈로를 쳐서 이 말씀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그런 의도로 지금 3절, 4절을 추가해서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장로들이 만든 이런 전통은 원래 굉장히 거룩한 동기로, 선한 동기로 이런 전통들을 만들었거든요.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도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가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처럼 먹었던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외출 후에 손을 씻는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출한 이후에는, 시장에 갔다 온 이후에는 왜 손을 씻었냐면,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손을 씻는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물에 손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가려는 선한 의도로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생각에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좋은 의도는 본질은 사라진 채 형식만 남았습니다. 즉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들은 다 사라져 버린 채 오히려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면서 자신들을 가시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나는 이방인과 달라.
나는 저 손 씻지 않는 더러운 존재들하고 달라. 나를 가시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요,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즉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던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묻대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묻대. 근데 이제 이 묻대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에페테타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에페테타올. 근데 이 에페테타올이라는 이 단어는 죄를 신문하다, 죄를 신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을 향해서 정죄해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은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타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일이나 시장에 나가서 크게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는 그 행위들만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만 가득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너희들의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너희 속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신문했다가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정말 잘 걸렸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한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크게 혼내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하면 언제나 인자하신 얼굴로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인자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형제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나 이런 인자한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히려 굉장히 무섭고 강한 의조로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한 번씩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 때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 같은 것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인자하신 것 같아, 목사님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은 우리로 치면 죄송하지만 개삐, 이 십삐 이런 심한 욕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이런 심한 욕을 달고 사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즉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죽은 시체 같은 존재라고, 시체만도 못한 존재라고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셨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전 천사거든요. 아무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너희들은 위선자다. 다시 말해서 말만, 행동만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악한 존재라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나와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내 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다른 분들을 살핍니다.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에 안 나왔네. 믿음이 참 없구나. 신앙이 참 많이 해이해졌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주보를 보면서 누가 11조를 드렸고 누가 감사 예물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쭉 살피고 머릿속으로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떤 분은 11조 안 드립니다. 친절하게 저에게 다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회가 중요하지 않다,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회가 능력 없다, 이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기도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나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지? 나는 드렸는데 왜 안 드리지? 다른 사람과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로 부임하고 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일 때문에 미리 일정을 조절해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젊은 사람이 잠도 없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를 안 빠지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오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채우다가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만 듣고 돌아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리만 앉아 있는 거,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또한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러한 본질들은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나는 하는데 왜 안 하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 내미는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고난과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혹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서 마음은,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과 전통에만 얽매여 있던 그들의 변질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체를 향해 내가 고르반을 선언하면요,
하나님, 제가 제 사업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자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저의 자녀를 고르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립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거 이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혀 그런 의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 서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그 표현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고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르반은 당시 장로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삶을 드린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5계명으로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는 첫째 되고 제일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계명으로 주셨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자녀들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부모님들에게 신경을 쓰고 부모님들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효녀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효도를 하는 척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그들 사이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나에게 공경을 표하지 않느냐, 왜 너는 용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고르반 했잖아요. 즉 자기들의 사업체, 자기들의 돈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고르반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아름다운 전통, 본래의 취지는 다 생략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로 이 고르반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외형적 행동으로 자기들의 경건을 위장하는 거칠에 잘못된 전통만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평소에 그 코로나 사태와 교회의 그 모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관계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본문과 조금 관련해서 나눌 말씀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사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기저기 모임이 다 중지되고 있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계 유지가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정부에서 교회를 향해서 모이면 집단 감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모임을 멈춰 달라고 이렇게 행정 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솔직히 불만이 가득 쌓입니다. 솔직히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트에 가면 사람들 부글부글 거립니다. 백화점이나 버스, 지하철,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인 줄도 모르고 북적북적 거립니다. 언제 뉴스에 보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무슨 백화점이 새로 오픈했는데 주차하는 데만 몇 시간 걸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 종교 탄압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모임을 가지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교회는 영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익을 목적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초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상에서 영업하는 그 영업장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마트는, 백화점은, 지하철은 이런 식으로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세상과 똑같다라고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이런 일들까지도 교회는요,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러한 때에, 지금은 조금 풀렸지만 어제 보니까 또 490명, 또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보다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진짜 못돼 빠진 인간들이라고 쌍욕을 했었습니다. 안 모이면 금방 끝날 문제인데 왜 저렇게 모여서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느냐고, 제발 모이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마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뭘 상식한 인간들 집단이라고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해댑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과연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잘 나와집니까? 우리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견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이야기 못 꺼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이 공동체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즉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병이 옮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은 따로 격리 조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 병을 전염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그 생명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리적 제한 때문에 그들은 그들 마을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같이 모일 수 없을 때는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같은 때에는 레위기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전염을 막기 위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가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안타깝지만
또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지고 우리도 많이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이 비대면 자체를 모르고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게 새로운 좋은 툴이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도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방법으로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새로운 툴이 생긴 겁니다. 지금 대략 우리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대략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35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온라인 상황이지만 그렇게라도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듯이 정말 아픔을 감수하고 또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이 시대의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계명은 다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복음을 붙잡고 주님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